애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는지요? 온통 세상이 참담한 뉴스들만 계속 나오고 있지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간혹가다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죠. 세종대왕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묻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의인이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의인인데, 그런 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라는 참 곤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또한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주권들은 하나님에 관한 사항이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고 또한 이 목사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또한 질문도 또한 이런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하죠.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였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언젠가 광복 회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8.15 해방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친일파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방으로 인해서 눈치를 보면서 친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해방을 맞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활개치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해방이 된 지가 거의 80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러한 그 친일파 후손들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한 독립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물으신다라면.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요. 자녀들이 친구들끼리 나가서 다툽니다. 그래서 싸워서 우리 아들이 맞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프니 맞길 잘했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라지요. 차라리 물어 또 뜯고서라도 이기고 들어오지 왜 지고 들어왔냐, 왜 맞고 들어왔냐라고 나무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참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한결같이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은 각박해져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전까지 우리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왕, 그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했고 또한 자기들 주인에게 순복하라라고 권면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남편들에게 또한 순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상원간에 지켜야 할 그 5가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마음을 같이 한다. 그리고 동정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겸손하라 라고 이 5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성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죠. 그 성도들의 대다수가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도들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일부는 귀족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족도 있을 것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계층들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 그 종이나 여성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그죠? 주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자신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대충 연상을 해볼 수가 있죠. 사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서 서둘러서 막 왔겠지요. 쉬다가 온 것도 아니겠지요. 꾸미고 온 것도 아니겠지요.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신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먹었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또한 그 가난한 종의 신분을 가졌던 또한 여인들은 부자들을 보면서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그들을 서로 간에 이해를 하지를 못했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불쌍히 여기면서 느끼는 그러한 겸손함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정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층으로 서로를 모이고 있는데요. 서로를 경계하면서 또한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4개의 그룹으로 나뉜 적이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그 미군 부대가 살고 있는데 남편분들이 주로
그 미국 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분들, 여자 한국 분들의 성도분들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거니? 남편들의 계급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남편들의 얼굴 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남편이 장교냐 사병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고요, 남편이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한 달라집니다. 남편이 백인에다가 장교 출신이면은 교회 내에서도 큰 소리를 냅니다. 남편분이 흑인에다가 사병 출신이면은요, 조용하게 지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분명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우리들에게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처럼 여기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격도 다르고요, 느끼는 감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르면은 다른 것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경계를 짚고 구분을 짓고 분열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각자 다른 환경과 여건과 우리들 마음을 다르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좀 더 빨리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만일 우리 성도분들에게 좀 더 좋은 천국, 빨리 가는 천국을 가는 그 조건이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운다라면은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덜 배우려고 하고 덜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을 천천히 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은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좋은 스플랑크나를 가진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란 말, 그 스플랑크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내장을 말합니다. 장기, 내장. 즉 좋은 내장을 가진 사람을 말을 한다라는 얘기야.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마음이. 즉 상대방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것을 같이 이해하면서 내 장기가, 내 마음이 아프듯이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마음이 바로 곧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까지 공유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차갑게 식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 마음이라도 좀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나날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달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자신의 언어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절부터 이게 12절까지가, 그 중에서 제가 12절만 말씀드렸는데, 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구절은 그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편 34편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을 또한 읽어보시면은 무슨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시를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정말 긴박하게 쫓길 때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정보가 새나가죠. 그래서 사울이 추격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까? 블레셋에 있는 가드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적국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적국에 망명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 그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다윗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인데 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과연 저 사람을 우리가 살려 돌려보내야 되느냐, 받아줘야 되느냐,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저 사람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미친 척을 하죠. 아기스 왕이 살려보내줍니다. 아이고 저 미친놈 죽여서 뭐 하겠냐, 살려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곧 그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은요, 34편은 초대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할 때나 찬송가로도 많이 불려지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현세적인 축복, 자기가 구원받은 그 목숨을 구원받은 것에서 축복에 대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베드로는 그것보다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내세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세적인 축복을 의미하기가 쉽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세의 복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아가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 그 자기를 저주하던 자기를 죽이라 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함부로 입을 내벌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 문제들을 겪을 때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입니다. 말 때문에 주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분란의 씨앗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곧 자신의 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정신을 죽일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욕설이나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모든 우리들의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분란의 씨앗을 만드는, 교회 분란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곧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아이고 더워 죽겠네.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너무 쉽게 하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아마 영어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외국인들이 영어를 하시는 것 보시면은 험한 말을 할 때 그 중에 다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꼭 들어갑니다. 요객에까지 들어가는 그 단어들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언어를 지금 듣고 계시는 중이신데 우리들의 언어를 듣고 계시다면 지금 어떠한 마음이실까? 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욕입니다. 욕을 어느 순간이 되든지 간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집사람도 알 겁니다. 30여 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제 입에서 쌍스러운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먼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선이 그 사람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심의 선한 행동의 첫 번째가 바로 곧 그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이런 말씀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험담이나 또한 비방하는 말보다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칭찬해주며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의를 위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0절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말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 고통을 받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할 때 그 의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 여러분들 의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의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 물론 그것도 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도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 또한 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데 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복은 또 무엇일까요? 복. 우리 성도님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인데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한 무슨 복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세상적인 복을 생각들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았을 경우에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중에서는 가장 저급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복, 천국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 네, 그것도 복이겠죠, 그죠? 그것은 저는 중급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고급스러운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시편 34편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자리를 뜨고 나자마자 사울이 쫓아오고 또 도망을 가면 또 쫓아오고 바로 뒤에 한순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날 며칠을 굶었겠지요. 굶고 쫓기다가 놋 땅까지 갑니다. 놋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을 만나죠.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정 배가 고프니까 무엇을 요구를 해요? 그 진설병에 있던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그거는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죠.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칼 한 자루를 다시 얻고 또 도망을 가죠. 가드 지역으로. 아까 그 내용이 34편이. 그러면서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지은 씨가 34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보호해 줄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의 과정이고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윗은 34편 19절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차원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내가 받은 그 물질의 복 때문에, 내가 받은 그런 명의적인 것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과 같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믿으시고 그것을 복으로 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오늘이 10월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10월 31일이지요. 여러분들 10월의 맨 마지막이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날을 생각을 하십니까? 뭐 결혼기념일? 생일? 저는 어떤 때에는 훈련소에서 맨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야간 각기 전투를 받으면서 목이 터져라 불렀던 10월의 맨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을 일어나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84년도인데 벌써 한참 지난 40여 년 가까이 된 상황인데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10월의 맨 마지막 날 하면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할로윈 대회를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 중에 하나죠. 어젯밤에 뉴스를 보는데 한국의 그 할로윈 대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무려 사상자가 150명 이상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무슨 권면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지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또 다른 날이 하나 있죠.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대자보에 붙인 사건이죠. 당시에 로마 교황이 교회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티켓을 파는 거죠. 이 티켓을 사시면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것을 비판을 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이 시초가 됐죠. 95개 조항을 내세우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할로윈데이라고를 겪으면서 어떤 종교개혁주의를 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 참석했던 젊은이들의 잘못일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들 부모들의 잘못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은 무엇인가를 크게 생각을 해요.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 정책을 바꾸고, 그것이 교회 개혁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마음속에 오늘 주신 그 말씀, 선한 양심을 내 속에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쳤더라면은 그런 비극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이 나이지리아의 베델 한인교회, 우리 10몇 명 있는 성도가 세상은 바꾸지는 못해요, 결코.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지 않아요.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이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만이라도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설포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